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편, 어떤 노래로 시작하고 있는가? 시의 제일 첫 부분 1절의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도우소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호쉬아라고 되어 있어요. 호쉬아, 발음이 좀 비슷한 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해 주십시오. 꺼내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길래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기를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을까? 슬픈 현실 때문입니다. 슬픈 현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보니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비열한 행동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시대가 되었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런 삶에서 좀 꺼내 주십시오. 시대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나를 좀 건져내 주셔서 좀 시대를 거슬러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도움 요청이죠. 어떤 시대인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지금 바라보고 있고 겪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라는 말은 본래 이 말이 히브리어 하시드라고 되어 있는데 헤세드라는 말이 사랑인데요, 동일한 어근입니다. 무슨 뜻이냐?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관계가 바른 겁니다. 폼이 바른 게 아니라 경건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 이런 사람들이 끊어지고 있다. 또 이렇게 노래하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충실한 사람들이 사람들 틈에서 자꾸만 사라집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충실한 자는 아만, 히브리 말로 많이 우리가 듣는 발음과 비슷하죠. 아멘. 똑같은 말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진실이란 말이에요.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사람 틈바구니 속에서 자꾸만 없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그만두고 신실하게 살기를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인 다윗이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러 사회 현상 가운데, 삶의 현상 가운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현상이 무엇일까? 바로 이어지는 2절 3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말이라는 단어예요. 말, 입술, 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입으로 하는 말,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함. 이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충실한 자들이 끊어지고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는 슬픈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하는 말, 자랑하는 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하는 말, 자랑하는 말. 이게 다 거짓말인데 이 공통된 특성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끊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끊고 싶은 말이다. 당장이라도 가서 끊어버리고 싶은 말이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하는 말, 그리고 자랑하는 말. 아첨은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돈을 주면 뇌물이고 말을 하면 아첨이죠. 두 마음으로 하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거짓말. 속의 마음과 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래, 속으로는 망했으면 원해. 뭐 이런 말들이, 이게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말은 교만의 말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과대 포장하는 거짓말.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우리는 쉽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거짓말, 나는 학생 때 다 거짓말이 많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슬픈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대 포장하는 이 과시하는 말 가운데 두드러진 말이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스스로 자랑하는 교만한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혀는 거짓말하고 과대포장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내가 살아도 내가 하는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착각이죠. 착각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말을 하며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 어쩌겠어. 하나님이라도 뭐 어쩌겠어. 내가 말하는 것을 누가 제지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며 산다는 거죠. 아니,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어쩌겠어. 그리고 그 말을 폭력으로 사용하고 권력으로 사용하고 사람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혀를 쓸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당신의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내 입 가지고 내가 다 말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입과 혀를 치시면 금방이라도 말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아예 정말 말을 못하도록 목 한번 치시면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거짓말을 들통내게 하면은 그 다음서부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 누가 어쩌겠어. 그리고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충실한 자가 사라지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현상입니다. 말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 마지막 절 8절이에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를 마무리하는 구절이 8절, 방금 읽은 구절이에요. 시편을 읽으면 대부분 환탄과 슬픔으로 노래해서 뒷부분은 확신과 희망에 찬 노래를 끝나는데, 이 시는 맨 마지막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에서 날뛰는다, 한탄으로 끝나요. 이것은 문학적인 기법인데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탁하러 가서 내가
배고픕니다. 현실을 이야기해요.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다시 문 닫고 나올 때 내가 배고프다고 한마디 하고 나오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만을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며 살아도 그들이 이길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중간에 이야기하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 현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꼭 날뛰고 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탁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비열함이란 건 더럽고 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가 좋지 않다. 그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다.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다. 이런 짓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비열한 짓을 통해서, 비열한 말을 통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비열한 짓을 하지 않고 눈에 띄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결국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큰 소리치고 살아가고 있다. 함부로 말하고 자신을 부풀리고 말로 다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누르고 창피를 주며 거짓으로 자신의 이 살아온 인생들을 다시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이 통하는 시대가 되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뭘 도와달라는 거야? 뭘 구해달라는 거야?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나만은 이 마음속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 시대가 그렇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냥 무작정 따라가지 않도록 호시야 나를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탄하며 간구하는 노래가 시를 읽어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노래를 불러요. 그 소망의 노래가 이어지는 5절,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고백입니다. 시대가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비열한 말, 거짓의 말, 하나님께 끊어버리고 싶은 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소망의 기도인 거예요. 이 노래가 참 좋아요. 근데 중요한 질문, 도대체 그의 그 슬픈 현실 속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말하며 살고 싶은 소망을 준 계기가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을 깨달았길래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며 소망을 가지고 좀 아름답게 살고 싶은 열망이 살아났을까? 그가 어둠 속에서 본 한 줄기 빛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가 본 한 줄기 빛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이 노래가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탄인한 은 같도다. 인간의 말들은 다 썩은 현실 속에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데, 그렇게 결단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특성이 무엇일까? 비열하게 말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고, 아첨하며 말하고, 교만하게 말하는 이 세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이 인간 세대의 현상을 넘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독대하며 깨달은 그 말씀, 바로 이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 확신입니다. 선포, 믿음,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나도 순결한 말을 하며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결하다라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 속이는 것이 없다, 있는 그대로 말하다. 이게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순결한가? 이렇게 노래하죠.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은과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도가니에 넣고 풀물에 넣고 이걸 재련하죠. 그럼 불순물이 빠져나가죠. 7번 완전 숫자이죠. 완전히 재련했다. 100% 순전하다는 거예요. 99.99999%가 아니라 퍼센트가 아니라 100%지 불순물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도 그런 말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죠. 약속 지키시죠.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포악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은 허망된 말이 없어요. 헛소리가 없습니다. 빈말이 없습니다. 그대로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순결한 말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성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이 확신의 노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하나님은 순결하게 말씀을 하신다. 저는 이 노래가 참 좋아서 오늘 메시지 제목,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선언하듯이 부른 노래가 가장 강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닮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지 아세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신 선물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선물이에요. 위대한 창조 작품이에요. 언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의사소통을 해요. 육성으로 언어로 하지 않으면 제스처로도 우리는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달란트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요, 위대한 능력이요, 그리고 거룩한 능력이 언어 능력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 있어요. 거룩하고 좋은 것이 썩으면 확 썩어버리는 거예요. 타락이 일어나면. 사탄은 이 말을 공격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님 닮게 만드는, 성품을 닮게 만든 것 가운데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언어를 공격해서 인간을 망가뜨려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익힐 수도 있고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주 포인트가 언어예요.
성령님도 우리 언어를 주관하세요. 성령님도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에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줘요.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가슴에 묻고 세상을 떠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할 말은 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소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특성을 따라 나도 말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거짓을 말하고 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정말 비열한 말을 하면 누가 먼저 불행한가? 그 말하는 본인이 불행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순결한 말, 깨끗하고 정말 용기를 주고 진실을 말하며 그리고 선한 말을 하고 겸손한 말을 하게 되면 먼저 누가 행복할까? 본인이 행복해요. 다윗은 이런 소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순결한 말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를 다시 또 읽어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에 근거하여 한 가지를 확신을 하게 돼요. 그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처럼 그렇게 순결한 말을 하며 살면 결코 패배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5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5절과 7절에는 하나님 닮아서 상황이 어렵지만 순결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안전지대에 두신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약속은 지켜주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기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 누구인가? 가련한 자들이 눌렸다, 궁핍한 자들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이게 눌리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때때로는 탄식, 울부짖기도 하는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는 누구일까? 이것은 시의 전개상 바로 앞에 4절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면 거짓말과 포악한 말을 하는 시대 가운데 거짓을 말하지 않고 포악한 말을 하지 않고 살다가 삶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대 상황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세대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려고 하다가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고 좀 늦게 가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순결한 말을 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안전지대에 두리라 했어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노래해요. 여기 안전한 지대에라는 말을 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베예슈아래. 예슈아? 베라는 것은 버라는 것, 버는 전치사예요. 뭐뭐 안에, 영어로 인, 버 하면 뭐뭐 안에, 이런 뜻이에요. 예슈아, 예슈아, 이게 발음이 뭐 비슷하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베예슈아라는 것은 구원 안에,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겠다. 누구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시대에 휩쓸려서 아무 말이나 하고 교만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비열함이 높임을 받고 있지만, 악인들이 날뛰고 있지만, 충실한 자가 끊어지고 경건한 자가 사라지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순결한 말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베예시아 안전한 지대에 딱 구해서 그렇게 두시겠다. 1절 첫 부분에 여호와의 도우소서, 하나님 호시야 나를 구해 주십시오. 누굴 구해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순결한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베예시아 내가 구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비열한 방법을 쓰면서 포악한 말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그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겠다. 근데 다시 이게 돌아가 보면 4절에 보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나오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고 아첨하며 말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고 포악한 말로 남을 좀 압박하며 말해도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의 혀가, 거짓 혀가 강한 말이, 너처럼 우리 부드럽게 말한다고 누가 듣겠어? 강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오냐오냐 한다고 누가 듣겠어? 겁을 줘야지. 진실을 말한다고 누가 믿겠어? 포장을 해야지. 이렇게 말해서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 방법이 세상에 통하는 거야. 세상이 어떤 곳인데 그렇게 말하는 4절인데 5절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두는 사람은 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진실을 이야기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4절에 기록한 다음에 5절에는 어떻게? 내가 일어나. 내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내가 일어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놈들이 그런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었어요. 그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는 비열한 방법으로 그 성공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괜찮아 라고 말하는 할 때 5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그리고 누굴 안전지대에 두느냐? 겁먹지 않고 순결한 말로 승부 보는 사람을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다. 어떻게 또?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누구를 보존하고 누구를 지키는가? 그들. 세대를 넘어서 누구를 보존하는가? 그들. 순결하게 말하는 사람, 이들을 보존해 주시겠다. 거짓말, 아첨하는 말, 교만한 말을 하며 살아가도 순결한 말을 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을 끝까지 보존해 주시겠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잠언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결국은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삶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선물이에요. 위대한 창조 작품입니다. 거룩한 재능이에요. 아름다운 재능이에요. 이 입과 혀를 거짓의 말, 더러운 말, 남을 희롱하는 말, 속이는 말,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말, 교만한 말, 이런 말들을 멀리 하게 해달라고, 나를 시대의 이 조류 가운데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오늘 당신의 기도가 되길 좀 선포합니다. 그리고 진실의 말, 남에게 힘을 주는 말, 사랑의 말, 겸손한 말, 깨끗한 말,
이런 말들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설교문을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말을 어쨌든 해야 하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말을 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힘들지만 작은 것을 실천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방법을 따라가더라고요. 사람이 신기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쉬운 길을 택하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쉬운 길을 고민하는 것 같지만 뭐 굉장히 영성 있게 막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그냥 속이는 길, 쉬운 길, 아첨하는 길, 두 마음으로 하는 길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복은 누구에게? 자신의 몸에 배는 습관으로 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선택이 습관으로 오고 습관은 천성이 되고 그 습관이 천성이 된 것이 인생을 이루어 가는 게 되더라고요. 말도 그래요. 폭력적으로 억압하며 정말 그렇게 자식 권력으로 쓰는 말을 한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중요한 것은 한순간 한 번 선택이 중요하더라고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작든 크든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폭력적이거나 거짓이나 아첨하거나 그런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작은 것을 하지 않고 아주 작은 순간순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순결한 말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해서 살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하게 되는 좋은 습관이 되고 천성이 되며 인생으로 되는데 그럼 어떻게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 닮은 순결한 말하며 살 수 있을까를 이번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언어에 대한 말씀할 때 떠오르는 생각을 다시 한번 성령 주셨는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께서 이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마음과 말을 컨트롤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일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라. 말하는 이는 결국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라.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과 나의 입과 혀를 이렇게 주관하셔서 그 말은 하면 안 돼, 이 말은 꼭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생각을 주신다. 그 더러운 말, 속이는 말, 교만한 말, 아첨하는 말,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시고 부끄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자꾸 답을 그만하라는, 스탑하라는 사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실의 말, 용기를 주는 말, 겸손한 말, 깨끗한 말을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싶지만 쑥스러워 못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 자꾸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에 그 말을 하라고 이렇게 순결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 닮은 순결한 말 하도록, 주님께 기뻐하는 말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두 번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좋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며 그리고 그 한 번, 두 번 만들어진 아름다운 습관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그 한 번, 두 번 어떻게 우리가 이 비열한 말, 이 두 마음으로 하는 말, 거짓의 말 이것을 멀리하고 경건하게 충실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가? 작지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말하면서도 기도하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정말 순간순간 성령이여 내 마음과 내 언어와 내 입과 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다가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 그렇죠, 제가 학창시절 얘기한 게 교만하게 들렸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젊은 날에 정말 고민했던 일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추스려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한마디 한마디 정말 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용기를 주며 말하고, 깎아내리거나 비판하거나 힘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때 먼저 내가 행복하고 가까이서 행복하고,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결단, 마치 시인이 부르는 거예요. 비열함이 날뛰는 이 세대, 거짓이 통하는 이 세대, 그렇게 성공한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혀가 이겼다라고 떠드는 이 시대들, 이 세대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셔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순결한 말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결한 것처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다윗의 소원, 이 다윗의 열망, 이 정말 순결한 열정, 저는 이 노래가 당신의 평생의 노래가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이 다윗의 소원이 당신의 소원이 될지어다.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